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밤못이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음성, 즉 그리스도를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아 그 편지들을 기록을 해서 보낸 것이죠. 이 명령을 하신 이가 누구냐? 1장 17, 1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전에 죽었었다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 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 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 듣고 기록한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들을 수 있다라고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마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귀 있는 자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귀 있는 자는 개교회 전체에 속한 회중들 각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 에베소부터 시작한 소아시아 지역 7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그러니까 작게는 청중 한 사람, 좀 더 크게는 온 우주적인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또 모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즉 열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어서 보여주신 말씀이 계시죠.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드러나 보여지는 것, 즉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어진, 즉 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소아시아 지역에 7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 이제 그 이후에 요한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는데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죠.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데 약간 명확한 그 대상을 우리가 좀 제대로 정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모라는 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지금 보여졌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 요한에게 있어서 이런 계시의 내용들은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신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씀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7교에 보낸 편지가 단순히 전달자의 입장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요한이 직접 참여자, 이 모든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예요? 요한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는 요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전달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이 본인이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통해서 쭉 보니까 보좌는 어떻게 생겼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거죠. 이 찬양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며 오직 홀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이 어때요?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이 직접 보게 됩니다. 나팔소리 같은 그의 음성의 주인공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린 거죠. 실질적으로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할 때에 동일한 그 소리가 있었죠.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을 오늘 4장 1절 2절에 다시 듣게 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이로부터 받은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이를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심으로 자신의 무한한 권능과 권세, 통치를 나타내 보이셨고, 요한은 그것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찬양과 영광 올려 드려야 됨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영광이 어떻느냐?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실은 벽옷, 홍보석 이게 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겠죠. 그러한 아름다움, 화려함,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여간 그러한 것으로 둘러져 있는 보좌를 본 거죠. 주석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무지개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상징적인 것을 표현을 하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보좌의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좌 가운데 또 주위에 있는 그러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그러한 태도들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그런 찬양,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9절, 그러니까 앞에 8절에 거룩하다고 찬양했던 그 모습과 이제 9절에 그 부분에 대한 찬양을 또 동일하게 24장로들이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면서 11절에 그들이 자신들의 것을 드려 찬양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출애굽기 15장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보좌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다 엎드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또 피조물 사이에서의 진정한 그 질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한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려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은 열린 문을,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거룩함, 그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말씀을 기록함으로 자신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이들에게,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땅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반드시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에요. 두 번째, 창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세 번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듣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 듣고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